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이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모세는 사랑하는 두 아들과 자기의 부인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너무나 우리에게 생소한 이야기 한 구절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도대체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까지 모세에게 애굽에 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신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것이며, 또한 모세가 도대체 어떤 일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그가 목숨을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변덕스러운 분이신지 왜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에게 어떠한 치명적인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 도상에서 그에게 중한 병이 생겼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고열이 생겨나고 호흡곤란이 오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그에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응급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CPR을 한다든지 응급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부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모세에게 응급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들에게 응급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25절 상반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응급한 상황에 모세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때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모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수형으로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한 명이 할례를 받고 둘 중에 한 명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이것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여기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고 또한 많은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이론은 대충 이렇습니다. 아마 할례를 받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은 바로 둘째 아들일 거라는 추측입니다. 제가 왜 둘째 아들이 그러면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에 대한 또 설명이 필요하겠죠. 아마도 모세에게 태어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애굽까지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나귀를 타고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성한 아이가 아니라 아마 어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가는 길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할례를 늦췄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첫 번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모세의 장인어른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미디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이 모세에게 첫 번째 아들은 유대인 남자이기 이전에 바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첫째로 태어난 이 게르솜에게 할례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할례 전통은 보통 성인식을 하는 13세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했던 행위이고, 또한 이 장자는 미디안의 신에게 바쳐야 될 아이였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못한다고 장인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째에게는 할례를 하지 못했고 나중에 태어난 둘째에게만 할례를 했다. 그래서 첫째가 이 주인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도대체 이 둘 중에 누가 할례를 받지 않았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할례를 받는 바로 그 아들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 저에게 제 결론입니다. 제가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는 오늘 누가 그 아들일까에 대해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 22절에서 그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21절, 22절을 한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굴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네? 첫째.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아들도 장자의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문맥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가운데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장자에게 보통 이스라엘 전통에서 2배의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된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장자의 표현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장자 이스라엘을, 이 아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하고 착취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내 장자를 가게 해라, Let my people go, 내 사람들이 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0번째 재앙으로 바로 바로의 장자, 사람 장자뿐만 아니라 태생 중에도 첫 번째 태어난 가축들까지 모두 죽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장자권에 대한 싸움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라고 하시는데 바로 바로가 이 장자를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여러분들을 내 장자라고 부르시는데 어둠의 권세인 애굽에서는 이 사람들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해서 지금 이들은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게르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모세의 장자를 한번 보십시오. 게르솜을 보십시오. 그는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그가 미디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직까지 장자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병역 문제 아닙니까? 나라의 군대 통수권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군대를 가지 않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 남자라면 모두 해야 될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정이 길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의 아내 십보라를 붙여주셔서 그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십보라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십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생명도 구했고 그의 아들의 생명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99세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고, 아니 열방의 아버지로 삼겠다. 너를 통하여 구원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씨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99세인데 저에게 아직 아들 하나 없습니다. 한 아들의 아버지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반드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이후에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도장은 어떤 도장일까요? 바로 그것은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일종의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고 그 도장을 몸에 새긴 것입니다. 성경은 할례에 관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에 새기는 영원한 언약.
몸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에 새기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포피를 벤다는 것은 언약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나중에 기억을 못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할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체가 다가 아니다.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의 전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장자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와 같은 장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 아내인 십보라를 불렀던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모세가 할례를 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어머니가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이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한 이후에 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5절 하반부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피남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할례라고 하는 뜻이겠죠. 피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됐던 이유는 유죄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 일을 제대로 몰랐던 미숙한 사람입니다. 유죄한 사람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도 영어 성경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허즈번드라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신랑이라고 하는 브라이드그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피의 신랑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고, 당신은 조금 미숙한 죄가 있는 신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응급조치를 하게 되었고, 응급조치를 하자 남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네, 맞습니다.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좀 독할 때가 있죠. 여자분들이 오히려 더 잘 끊을 때가 있더라고요. 남자분들 중에 오히려 저 자신을 볼 때도 오히려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할 때 여자분들이 끊어주는 거죠. 이 아들에게 이 할례를 해야 되는데 못했던 이 모세를 위해서 십보라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이 유대인 위대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딸이 되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8일이 되었을 때 남편은 다른 남자들 수용소에 있습니다. 이 여인 중에 어떤 여인들은 8일이 될 때 이 독일 군인들에게 나에게 나이프를 달라. 그리고 그 아이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유대인 캠프에서 흘러퍼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십보라는 유대인 여성은 아니지만 이렇게 남편과 아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ut off입니다. cut,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off, 잘라서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의 결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이방 백성들 가운데 cut off,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 장자는 cut off, 과거의 것을 잘라내야 된다. 이것은 단지 할례뿐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cut off, 잘라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단지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악의 모양이라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백성이 되고 애굽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cut off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십보라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가정이 구원받고 또한 모세가 살아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프타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옆에 아론 같은 동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너는 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언약을 맺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와 같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거는, 아들의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이와 같은 확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그걸 깨닫지 못했던 이 모세를 위해서 십보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반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전반전은 과거에 세상 속에 있었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 있습니까? 죄의 사슬 속에 묶여 있습니까? 악의 모양을 따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가니까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전반전이나 후반전이나 같은 것입니다. 과거의 죄나 지금의 죄나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cut off,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언약의 백성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후반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프타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현재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언약에 관하여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언약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이스라엘이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피를 흘리는 상징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은 언약을 맺을 때에 부족과 부족 간에도 피 흘림을 통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치 피를 흘려서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이렇게 몸에 자기에게 있는 언약을 새기는 것이 그 고대 근동지방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할례가 있다면 하나님 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라고 하는 피 흘림이 있다면 하나님 쪽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 흘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피 흘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어떤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또한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구원해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너희의 피 흘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 흘리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나는 다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다 내어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아들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아들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할례를 통하여 모세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 덕분에 이스라엘은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뭔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될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프타임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여러분께 중요한 영적 교훈으로 왜 유대인들은 아들을
8일 만에 할례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8일에 할례를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가장 좋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럭키 세븐 7입니다. 인간에게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숫자가 바로 7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계산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며칠입니까? 금토일까지 7일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7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색깔은 어떤지 아십니까? 무지개 색깔은 어떻습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음악은 어떻습니까? 도레미파 솔라 시 7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7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8일째에 할례를 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세계,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이 모든 것은 7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은 7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7이 아닙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색깔이고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8이라는 것입니다. 넘버 7이 아니라 넘버 8.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적적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8의 기적으로 부르셨다. 바로 이것이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7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저런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7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사망을 겪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가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7을 넘어선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과 혼의 존재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에게 할례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죽었다 살아난 것 아닙니까? 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넘버 8,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살다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너가 살아온 80년 인생, 너가 애썼던 80년 인생, 겉으로 보기에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화려하게 살았고 지금은 목자로 살았던 너의 모든 인생, 그 인생이 다니? 그 인생이 다가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소명이 있는데, 새로운 삶이 있는데, 후반전이 있는데, 그 후반전은 너가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넘버 8의 삶이다. 바로 8의 삶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가는 삶, 너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 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8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7의 숫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끊어야 될 것들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붙잡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끊어주실 것입니다. 결박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cut off, 완전히 끊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